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외와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와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 앞에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큰 신앙의 싸움 뒤에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싸움 뒤에 또 다른 연단이, 또 그 시련 뒤에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끊임없는 연단과 시련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구주로 고백하였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신념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에 앞서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마치 오늘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처럼 일평생 오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랜 믿음의 싸움으로 점점 지쳐가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전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싸움들을 얼마나 잘 싸웠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 어려웠던 신앙의 싸움들을 얼마나 잘 버텨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공동 번역은 3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빚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뎌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32절은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자,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fter you had received the light. 자, 무슨 말입니까? 빚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빚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며 어두움에 감추어 있던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비춘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절에 빚을 받은 후에라는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되었던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한국어 성경은 생각해라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은 remember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라. 그 고난의 큰 싸움들, 수많은 싸움들을 싸운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이전에도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시점에도 같은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훌륭하게 극복했던 그 믿음의 싸움을 여전히 그 시점에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랜 환난과 핍박 중에 배교자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지쳐갑니다. 시간이 오래돼 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랜 신앙의 싸움에 그들의 인내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 믿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서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얼마나 잘 견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웠는지, 어떻게 그 고난들을 과거에 이겨냈는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32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극심한 박해의 환난의 시기에, 즉 고난의 큰 싸움의 때에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런 박해의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공공연한 모욕과 박해에 노출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무대 극장에 선 배우들처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였는데 그것이
환호와 갈채 대상이 아니라 강도 높은 공개적인 비방과 조소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모욕과 박해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런 공개적인 모욕과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때에는 그렇게 비방과 환난받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tood side by side with.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란히 서 있었다. 참으로 마음 뭉클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자신들 역시도 과거에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껏 돕고 그들과 계속해서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결코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당시에 심각한 박해를 받고 끔찍하게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 된 신앙의 동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남녀나 빈부 노소 일체의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친구나 동료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기꺼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신앙인들과 연대하여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고통을 함께 나란히 서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부지런히 방문해서 격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의 미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그분의 순교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의 동지였던 방계성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43세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면 대신해서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주기철 목사님보다 10살이나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병약해진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하려다가 옥에서 오히려 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방계선 목사님은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광복절 다음 날인 1945년 8월 17일 날 추록하면서도 다른 옥중 성도들 가정에 생활비를 대주고 먼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결국 1949년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공산당에 납치되어 순교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유일한 유품인 성경책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을 이기었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 같이 살자.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을 이기었으니 우리도 같이 죽자, 같이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겨냈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Stand side by side with.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34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했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전의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어느 때는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신념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를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 담대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의 것에,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산업이 강탈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에 35절은 그러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네,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은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담대함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앞서 언급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에게는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신념을, 믿음을, 담대함을 결코 내어 던져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큰 상이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절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매우 크게 보상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념을, 담대함을 던져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큰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런 확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36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네, 표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약속해 주신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념도, 그 표현이 어떻게 된 것이든지 믿음도 담대함도 버리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confidence, 우리의 믿음, 신념, 담대함을 내어던져 버리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표현 그대로 정말로 throw away, 내어던져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아니라 답답함이 드는 그런 때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 뒤에 가난이 있고 몸이 아픈 뒤에 또 몸이 아픕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들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순히 뒤로 물러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우리의 신앙을 내어던져 버립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39절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을 함께 얻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랜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환난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념이, 담대함이 오랜 연단과 환난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권면에 귀 기울이며 따를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수신자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전날에 여러분들이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견뎌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매우 어려웠지만 신앙으로 어려웠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신념을, 이 믿음을 어떤 때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는 내가 받는 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과도 함께 stand side by side, 나란히 서서 이기고 견디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나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체험들이 귀하게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신앙의 여정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인생의 후배,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승되어지기 원합니다. 한나 여전도회를 통해서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날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나 여전도에 우리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나눈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